확신하게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는 다들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더디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더디 믿는 자라.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지요. 그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이제 사라지신 후에, 떠나신 후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고서야 난 믿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그가 원하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요. 도마가 만져보고 그때 예수님이,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고 믿는 자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보고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자연을 보고, 그리고 이 그 성경을 보고, 또 나타나는 어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된 걸 나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계시되는 걸 확신하고서부터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방언을 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뢰를 안 줘요. 예, 마귀들도 방언하게 하거든요. 난 방언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걸 별로 나는 경험을 못 해요. 그냥 하니까 나는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나도 옛날에 방언 받기를 그렇게 원했었지만,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넣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을게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원이한테 내가 너는 하나님의 계신 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 대화 시간이 참 좋지요. 이걸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확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말씀 못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신사적으로 우리 놀자고요.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 근거가, 내 믿음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원이한테 그래서, 야, 네 친구들이 하나님에 계신 걸 어떻게 확신하냐? 이러고 물어보면 너 어떻게 대답할래?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서 첫걸음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있어야지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하나님이 계셔, 정말로 하나님은 계셔라는 이 확증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가 이루어지고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 뚜렷해야지 선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선무당이 돼요. 우리 잘못하면. 또 왜 날 보고 왜 선무당 되려냐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여러분이 선무당 돼가지고 사람 잡는 선무당이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확신 없으면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유혹과 그 거짓을 거슬려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오늘 참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보이는데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러한 그 든든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직분이야 뭐든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든지 그거 소용없어요. 확신이 없으면은 환경 앞에서 환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 뭐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신에 서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이래 같은 한테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이래한테 신앙 고백. 우리 하은이한테도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데 말해라고 그러면 완전 벙어리가 돼버리니까 뭐 이게 아주 그냥 깝깝한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 놓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아이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애들은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걱정 염려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 자, 예배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그들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오늘 아브라함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당신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아브라함에 보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접근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얼굴이 빨개지는 저 아가씨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친히 준비하셨다. 자,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계속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이 내가 살아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우린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철저히 개입하시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철저히 자기 삶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루시는구나, 어떻게 친히 이루시는구나 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 고백인 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여호와 이레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동일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은 아주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조금 더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하고 굳건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떤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감에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 자, 이런 존재인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에게 평탄한 일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생기는 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즉시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종, 절대적으로 나에게 손해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는 좀 다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순종도 분명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절대 유익이 되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을 쭉 찾아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마음이 두렵고 떨렸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해석 두 가지는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했다, 아니면 기쁜 마음이 없었지만 순종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선합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그 믿음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었죠.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진리가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고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 마음 속에, 아브라함 신앙 속에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삶을 내려놓는, 내가 원하는, 내가 순종하는 조건 같은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순종,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이, 그러므로 기뻐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선하다, 옳다, 그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게 순종한다. 우리도 이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출발하는. 참 아브라함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얼마나 다니셨는지요? 이사.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 다니고. 여러분, 떠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딜 떠나서 이동해서 남의 집 가서 사는 것도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우리 목사님도 저희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가면 좋겠는데 굳이 불편하셔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이,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해, 그러고 가십니다. 잠자리 바뀌는 거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저 한 군데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건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 몇 번째 이사를 다녔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은 몇 번 다녔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번 다녔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올해 32입니다. 많이 먹었죠? 어이구야. 제가 몇 번 다녔는지 아십니까? 16번에서 17번을 다녔습니다. 제 잠자리가 17번이 바뀌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했는데 보통 사람 많이 다녀도 10번이 되는데 저 17번이 잠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18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고 19번째도 예약되어 있고요. 20번째도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잠자리가 바뀌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적응할 만하면 이사야 하고, 적응할 만한, 제가 그러니까 32살을 살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제가 이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하셨고, 걸음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걸음이지만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떼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서. 자, 오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산, 지금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세워졌던 그 산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3일길. 여러분, 모리아 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언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뜻인데, 마르에라는 단어와 예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곳.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여줄 것, 내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독자, 분명히 어려운 길이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출발, 아무것도 아닌 이 발걸음 같지만은 바로 이 발걸음이 나를 버리는 삶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을 가고 싶지만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이런 미래를 본다는 것으로 말을 딱 들으면은 1분 아니면 1초 아니면 10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 문에서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구체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지금 미래를 봤다는 것은 이거하고 좀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래는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래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지고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비전이란 말입니다. 비전. 근데 이 비전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단어적인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변질되어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면은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이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내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보이십니까? 라는 말 했을 때 어렴풋이 보이실 것입니다. 목사님 확실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서 확실하시죠?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보이시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비전이란 말,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전 있다, 비전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더하면 날이 더할수록 명확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죠,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실패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내려놓음을 온전히 한 후에 이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종들하고 떨어져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과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 아니면 이삭을 죽였다가도 살리실 것의 그 마음의 미래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보고 야 너 조금 있다가 저 가면은 네가 재물이 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셨어.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를 살리신 아주 놀라울 계획,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한 방법이나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신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심이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 그것을 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삭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 구절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이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릴 만한 마음이 그에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우리는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방법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런 정확한 명확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에게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믿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아니 변하시거나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그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믿고 그 안에 지금 거하는 것입니다. 나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드리는 아브라함, 온전히 드리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마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 에이 설마 하나님이 진짜 이삭 죽이시겠나, 그런 거 있죠. 에이 설마, 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시더라도 죽인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찍으셨기 때문에 내가 얘를 통해서 나의 경륜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리려 합니다.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계산했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말려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찌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저없이 찌르려고 하고 각을 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드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 잘못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 그건 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드림은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드림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채워주시겠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설마 하나님이 내가 드리면 혹시 그래도 채워주시겠지. 우리는 채워주실 거야, 주실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드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드림. 그리고 조금도 자기 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드림. 여러분들, 이 당시 때 인신제사, 신에게 인신제사, 자식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셔서 찾아봤더니 정말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난 내 아들도 바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아들까지도 난 바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드림은 자기 의도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드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드림.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이 드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1장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 막 넘어가는 소리 들리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 들리시면 이스마엘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드리는 사건과 우물 사건이 동시에 겹쳐지는데 그 동시에 겹쳐지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우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냈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랑하는 아들 드립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드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나의 의로, 아까 그랬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건 굉장한 자기 의였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렇게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아브라함을 만든 그 드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드린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바치는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죽였으면 살리시려면 어렵고 막 이게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마치시죠. 농담이신데 농담을 잘 받아주시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중지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듯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야 라는 말은 네가 정말 이제 너를 부인했구나, 이제 네가 정말 너를 부인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뒤돌아 봤을 때 숫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숫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다가 아들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순양 발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올라올 때도 여호와 이레인 줄 알았고 아까 종들하고 떠날 때도 집에서 떠날 때도 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 감격스러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너 수고했다. 너 진짜 이제 나 잘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약속해 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순종하였다는 것은 네가 철저한 삶은 너의 삶을 낮추고 네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삶? 여호와 일의 삶.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호와 일의 삶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같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같이 나를 온전히 부인했을 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지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온전히 만드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관하셔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나의 삶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세상의 부유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하는 그 이 같은 나를 온전히 부인하는 삶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인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길 원하지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기는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지만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괜히 내 복을 뺏기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삶보다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삶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으려면 내가 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시고 네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이야. 메시아가 네 태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의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그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되십시다. 신사적으로 말할 때에
잘 들으시고 신사답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궁핍합니까? 왜 우리가 궁핍합니까? 그건 생활의 궁핍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궁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했던 것 같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궁핍해져요. 아직 나를 안 쳐다보는, 이 얘기 안 하려고 내가 다짐했는데 또 하네. 안 쳐다본다는 얘기. 왜 나로 하여금 시험들게 합니까? 다 잘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요, 눈 감고도 들고 고리 숙이고도 듣고 다 듣긴 듣더라고요. 보니까는 눈 감고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크더라고. 믿음이 큰 거 보니까 눈 감고도 다 듣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눈을 뜨고 봐줘야지 듣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고개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걸 소망으로 삼고 이걸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명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도 돌아올 때는 이 아들과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시고 거룩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집에 가서도 더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랬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나 오후에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자충우돌하고 근심 걱정된 삶이 되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어떠한 말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원함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원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